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 나오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지어진 제사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달라고 이런 신들께 기원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세운 기둥인데 그것은 바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를 깎아 만든 목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철거해버리고 돌로 만든 바알의 주상들은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에 나아가 이따위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심지어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다른 말로 하면 구리뱀인데요,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구리뱀, 놋뱀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경은 히스기야를 다윗하고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위대한 왕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뭘 철거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버렸습니다. 모세는 히스기야보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이 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고 있던 불뱀들이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 놋뱀, 그것을 보면서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어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 신앙의 체험은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이장로님이 신앙을 갖게 된 많은 간증들 중에서 장은하 권사님의 손바닥에 났던 그 병,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 그런데 장 권사님이 서울에 왔다가 약을 사러 왔는데 그 약 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고 간 거지요. 아멘. 충청도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믿음이 부족하셔서
부인을 향하여 크게 책망을 한 거죠. 약 사러 갔으면 약을 사와야지. 손바닥이 이제 다 벌겋게 나무 어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다시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때 장은하 권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니까 보라. 그런데 놀랍게도 손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완치가 된 거예요. 의심 많은 이인성 장로님이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구나. 많은 신앙의 체험들 가운데 한 가지. 그렇지요. 그 체험을 한 가지 하고 갑자기 장로님 신앙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었더라. 그 이후에도 의심하고 그 이후에도 의심하고 수많은 의심들을 통해서 조금 오늘의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리뱀,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700년이 지나도록 그 구리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했더니 불뱀이 일어나서 우리 조상들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를 이제부터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구리뱀을 볼 때마다 그 생각 하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는 구리뱀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구리뱀은 병을 낫게 해주는 효험이 있대 하면서 그 구리뱀에다가 제물을 바치면서 그 구리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히스기야가 산상조각 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느후스단이라고 불리우던 그 구리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리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유물인데 그 구리뱀을 보고 병 좀 낫게 해주시오 하고 제물 불태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구리뱀을 보고 참 신앙을 배워야지. 구리뱀을 보고서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철거하고 주상을 철거하고 아사라 목상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구리뱀도 꺼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이것은 놋조가리인데 놋조가리에다가 비벼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뻗듯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 가시는데 놋조가리에다가 정성을 바쳐서 되겠느냐 하고서 이것은 느후스탄 놋조가리일 뿐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때 드디어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천막만 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정말 잘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잘 되는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이 없는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위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도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우리 시대의 미래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아멘. 저마다 가정이라는 구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 더 넓은 구역도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역에는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위기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가족도 먹이고 백성도 먹이고 그리고 이웃나라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아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라보았던 구리뱀과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구리뱀이 차이가 날 때 그들에게 비극이 일어났다는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이 구리뱀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박살을 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그림,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재조명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침 일찍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왜 찾아다니는가?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전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 기도해 주심으로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멘. 제자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데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져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 근방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좀 치료해 달라고, 딴 동네 가지 마시고 우리한테 함께 계시면서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 병든 자를 더 많이 고쳐주세요,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마세요 하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특별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아상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특별히 보낸 사람,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누구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리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 자아상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예수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하지만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을 닮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노래도 부릅니다. 베드로처럼 바오로처럼 나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노래 부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지만 실제로는 안 될 거라는 이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할 수 있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초대교회 혁신, 개혁, 생명력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예수님을 깊기 높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는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런 일은 목회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까닭은 지난주에 청년들이 저랑 말씀 나눔을 할 때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지난주에 내가 왜 그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네가 한 질문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는 질문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아니면 인간인데 신이 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거냐, 그런 거지요. 그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된 주제입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찬송가 122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우리 성탄절날 부르는 노래 3절에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 이렇게 하는 거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으셨으니.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완전히 신이고 완전히 인간인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의 신비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교리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는 임무를 맡은 대리인은 누구지요? 모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임무를 맡아 수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인들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은 대리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했으니 바울 사도도 대리인인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너는 세상에 살지 말고 내 옆에서 살아라 이렇게 곁에 두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소개해 주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도로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리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고 부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잔치를 많이 했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보니까 늘 금식만 하더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먹고 대화하고 일주일 산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친구가 될 때 그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세상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꼭 소그룹도 나눔을 하시고요. 또 주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런 믿음의 선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확실히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그것은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을 드러내고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예배당을 어지럽히는 상을 뒤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식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잘 아셨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자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보내신 대리인이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자신의 대리인, 아니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진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심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잠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좀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는 없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예수처럼 살아가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께로 버림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보다 큰 일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 중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맞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합니까? 나는 예배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자기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신학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히스기야가 모세의 구리뱀, 놋뱀을 왜 깨뜨렸습니까? 모세의 놋뱀이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음식이 박하고 길이 험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거야. 너희 선배들처럼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고 불뱀이 물어버렸잖아 하면서 그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놋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은 그 구리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구리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를 잊어버리고 병 낫기를 바라면서 그게 재물을 바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사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되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가 온 거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결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결과로 따라온 건가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너도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너에게도 십자가가 올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망하지 마.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병 낫기를 구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십자가 져야 해 라고 십자가를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마 이집트 왕궁에는 모세를 위한 집이 있을 겁니다. 모세를 위한 옷이 있을 것입니다. 왕족들의 명부에는 모세 이름이 왕자들 가운데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길을 나서는 순간 모세의 집은 딴 사람에게, 모세의 옷도 딴 사람에게 왕족 명부에서 모세 이름 지워버리고 이집트 왕궁에서는 모세란 이름은 수치의 이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수치와 손해와 불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거야.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따라온 것처럼 나의 삶에도 십자가 같은 것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내 인생도 영원할 수 있을 거야. 십자가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구원만을 위하여 빌고 있다면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늘날의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구리뱀을 산상조각 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있느냐 안 거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그걸 바라실까요? 그걸 바라신다고 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이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상,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학자가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쓴다 합시다. 이순신 장군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야기를 글로 쓴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펴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쭉 읽은 다음에 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역시 이순신 장군은 우리와 레벨이 틀리네 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책을 덮어버린다면,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러라고 쓴 게 아닌데 하지 않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읽고 그래, 삶의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이런 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급이 다른 분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여긴다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매우 아쉬워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카드를 보내고 어떤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보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탄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내가 아는 누구의, 내 친구도 좋고 아니면 손자도 좋고 이웃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그 사람에게 성탄절날 조그마한 손을 해가고 선물을 주는 거, 그것은 성탄절이니까 기분에 취해서 할 수도 있고 시키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라고 보내셨구나 하고 누군가 생각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다시 읽어도 보시고 또 들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